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때로 되지 않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에서도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걸 가지느냐가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주장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똑같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잘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 예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12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현실에 대한 반응들이 열정탐꾼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정반대의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행할 때에 결국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바가 다르고 또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처음에 염려와 걱정, 그 다음에 그것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확대가 되고 결국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적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 대신에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신뢰 가운데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열정탐꾼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열정탐꾼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지옥 같은 땅이라는 거죠.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그 무리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이 마음과 생각이 그 십자가 앞에서 지켜지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게 됐을 때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서 지킴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바로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순교까지 가기 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그 법정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거해야지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즉 내 마음과 생각이 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모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정반대 사건들이 일어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염려가 있으면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십자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염려와 공포와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에는 그것들이 이 안개처럼 내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일이죠.
그 운동 선수들도 그 경기를 할 때에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절대 자기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뭐 운동 선수들만 그렇습니까? 시험을 칠 때도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도 염려와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제대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뭐 우리가 그런 예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긴장하면은 뭐 결국 컨디션이 안 좋게 되고 결국 그 결과들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현실의 문제들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범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내 현실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러한 현실에 의해서 침범당한 내 마음이 내 미래를 결정해서 내 미래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우리가 현실의 그 파도가 그 다음에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방파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미래를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마음과 생각에서 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능력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예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제 요셉의 경우죠.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자기가 주님의 뜻에 따른다고 했는데 올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것은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 가운데서 지켜질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내 눈을 가리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건의 진상이 어떤 것인지 보이게 돼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행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그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내가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그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 다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한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지.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능력인. 그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육신을 초월하는 겁니다. 육신을 초월한다는 것은 삶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몸을 통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인데,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세상의 현실에 의해서 그 풍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 그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